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도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만 하시는 것 같아서. 담대하다의 뜻을 보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혹은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라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배짱 두둑하고 용감한 걸로 치자면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둘 다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지만 골리앗의 배짱과 용기는 쓸데없이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배짱과 용기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용기이고 배짱이고 진짜 담대한 것이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에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만 가나안 정복이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실 허세가 많이 들어있는 말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허세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라고 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지만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 주님은 대부분의 가르침을 비유로 하셨고요. 주님의 가르침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안개에 가리운 것처럼 때때로 정말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의 그때는 성령이 임하신 때를 말합니다. 즉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29절과 30절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밝히 알아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미미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30절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30절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13절부터 쭉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아요. 불완전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질문을 받거나 그분이 갖고 계신 지식을 시험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로 답하세요. 주님의 이 대답은 그 뒷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반어법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지금 실제로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지 주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분명히 고백한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어법을 쓰셨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계시거나 그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반어법을 쓰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셨죠. 너희가 지금 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 각각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건데 이미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된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자들은 아직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주님이 주실 그 세상 권세에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에게 더 잘 보여서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될 것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곧 다 무너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명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너진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세우실 분은 예수님 당신이시고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결코 놓지 않으실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도 그들을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장차 그들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의 생명조차 주를 위해 버리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위대한 기도에서 그 기도에서도 현재는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신데 우리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 장에 있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은 반어법으로 쓰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갖고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의 의미를 제자들이 당시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이제 곧 그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직이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곳곳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언한 대로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죄송합니다. 아까 찾고 계시는데 제가 아직이요라고 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미 말했었고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는 어떻게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상황에 자신이 어찌 될까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의 복음 전파를 로마에서도 해야 함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담대하라로 쓰인 헬라어 타르세오는 담대하라 또는 안심하라, 힘을 내라 이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것이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심 하나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성공 기준으로 자신을 재어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을 갖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쓸데없이 허우대가 너무 좋아서 그거 믿고 당당했다가 망해버린 골리앗 같은 그런 어리석은 담대함을 갖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누가 보아도 안정된 환경에 들어가 있어서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안심과 담대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 타르세오를 담대하라가 아닌 안심하라로 번역하여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안심하라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안심하라의 의미 속에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떨고 있는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의 이 몹쓸 병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붕을 뜯고 중풍병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를 보신 주님은 먼저 그의 몸의 치료보다 그 안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를 주님이 보시며 그를 병들게 한 죄의 근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치료하셨죠. 여기서 주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안심하라는 힘내라, 담대하라는 의미로 쓰인 타르세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만날 때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였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가 지금껏 고통 중에 살았었지만 그리고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그의 생명에 그리고 그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격려하시면서 이제 안심할 것을 그리고 담대할 것을 그리고 힘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미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율법에 묶여 있으면서도 쓸데없이 당당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를 올가매고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아무 유익도 없는 시기와 질투로 혹은 자존심 싸움으로 혹은 허영과 방탕과 다툼으로 보내고 있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뛰쳐나와야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로 썼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평안히 가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여자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히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사랑하시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치료비에 쓰면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치료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당시 그 혈루증은요, 부정한 사람에게 오는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극심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그가 살아왔었죠. 말이 12년이지 만약에 우리가 1, 2년만 같은 병에 시달리면서 정말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마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즉시 그 병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녀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시며 그녀의 상한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안히 가라로 번역되어 있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여자에게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라고 하시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심과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안심해라, 평안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도 있고 더욱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시련도 고난도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야 함도 있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감당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담대하라, 안심하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담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안심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불안함이나 두려운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안심하라,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몇 사람만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 만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묶여 있어서 인생의 짐을 힘겹게 끌고 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자 큰 두려움에 빠졌었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아주 자상하게 힘을 내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확신이 없으면서도 주님께 그 신앙과 사랑을 고백할 때 연약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시죠.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죄에 매인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이 새 삶을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며 안심하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매여서 하루를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하라와 안심하라의 음성을 들으면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